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해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 둘째 날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천국에 가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고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영영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빈수연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직 어둠이 남아있는 새벽 이 시간 주님의 빛을 바라보며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 주님께서 언제나 저희의 갈 길을 친히 인도해 주셨고 연약하여 넘어질 때는 새 힘을 주사 다시 일으켜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지나온 시간에 감사하며 다가올 새해를 기도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세워진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리하며 국민들을 위해 헌신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경제, 정치, 사회, 교육, 문화, 안보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 완벽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가장 절실합니다. 두루 편만하게 임하사 성장 발전하는 대한민국이 되어 세계와 열방을 품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일산명성교회를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2026년 새해맞이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니라는 주제로 성도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인지 모를 식어버린 열정과 느슨한 신앙 자세, 마음가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불충함, 아니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사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명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새로운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사 다시금 불붙는 신앙으로 교회를 사랑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위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오직 목양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돕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시어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을 날마다 뜨겁게 전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는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삶이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역사하시어서 육신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며 마음의 평안도 얻으며 연약한 자에게는 힘과 소망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여호와로 인하여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믿음의 승리자로 일사명성교의 모든 성도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며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4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9면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4절에서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김재희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당회장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사모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산 가운데 사막 같고 광야 같은 어두운 생산 가운데서 새로운 길을 내시고 강물을 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새맞이 특별수를 허락하여 주시고 둘째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영의 눈과 영의 귀가 열려지게 하셔서 주어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되심을 온전히 증거하여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조한 종을 세우시고 말씀을 전토록 하셨사온즉 홀로 두지 마시고 보이사 성령께 친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올바로 대언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느 날 내 인생에 큰 벽이 가로막혀 있고 사막의 한 가운데 있는 것처럼 어쨌든 버림 같은 느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지 않은 것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정직하게 땀을 흘려 살았습니다. 그런데 환경은 점점 나빠지고 내가 가던 길이 끊기고 내 열정은 사막처럼 메말라 버립니다. 성경 이런 것을 일컬어서 광야다, 사막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멸망이 되고 포로 잡혀간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돌아갈 고향 언제나 갈지 막막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존재가 다 모래알처럼 흩어져 볼 것 같은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이 다 끝나버릴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폭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길을 강을 내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막혔던 길이 있다면 열려지길 주여 축원합니다. 메마른 곳에 강을 내신 하나님의 귀한 의적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저는 광야와 사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광야가 왜 무섭습니까? 뜨거운 태양볕이 내리쬐고 힘들기 때문이 아닙니다.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누군가가 지나갔던 길일지라도 하룻밤에 바람이 불어버리면 길이 사라져버린 것이 바로 사막입니다. 지형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나침반도 무용지물이 되고 지도도 소용이 없게 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길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다 멸족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있었습니다. 왕이 의인을 찍었습니다. 12월 13일이면 온 유대 민족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누구에게 닿아도 길이 없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광야 같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자녀의 광야, 사업의 광야, 건강의 광야, 대인관계의 광야, 어디로 가서 해결할지 모를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깎아내린 절벽과 같고요. 이럴 때 우리는 절망해서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길 찾아봐라. 남들이 닦아놓은 길 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길을 나타내리라 말씀하셔요. 내리라 이 말은 히브리어 말로 사무라고 하는 말인데 창조하다, 설정하다, 확정하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길을 이미 수선해서 쓰임받게 하지 않습니다. 길이 전혀 없는 곳에서 없던 길을 만들어내신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이 간담이 서늘해져서 이제 나가게 만들었어요. 장정만 60만 명, 어린애 노인 여자까지 약 200만 명의 길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정신 차렸던 이 바로가 이 장정만 60만 명의 인력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기병을 갖고 쫓아오게 됩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기병이 쫓아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보지 못한 길을 보셨습니다. 어떤 길이었습니까? 바다 밑에 생명의 길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바람을 부르셔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 바다 가운데서 새로운 길을 여셔서 이스라엘 백성 그 길을 통과하게 만드셨고 쫓아오던 애굽의 기병은
하나님께 한순간 물을 덮쳐서 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고난의 밑바닥에서 길을 설계해 두셨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길을 신뢰하며 첫 발을 내딛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길이 없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길을 예비하셔서 믿고 전진하면 바람을 불어서 홍해를 갈라서 길을 내듯이 길이 열려지게 하실 거고 승리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가 방향의 문제라고 한다면 사막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길을 찾았을지라도 마실 물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막은 모든 에너지를 뺏어갑니다. 우리 영혼이 사막과 같을 때 쉽게 분노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영적인 갈등에 허덕이게 됩니다.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습니다. 기도에도 하나님 막혀진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막에서 겨우 한 모금 마실 수 있는 물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강을 준비하셨다고 하셨어요. 이 강은 한 줄기의 강이 아니라 복수형을 썼습니다. 수많은 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막의 강이 흐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막의 뜨거운 열기는 물을 쉽게 증발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터뜨린 강물은 뜨거운 열기가 그걸 당기지 못할 정도로 넉넉하게 만드신다고 하셨어요. 중동 사막에는 예리코의 장미라고 하는 작은 식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분이 없는 사막에서 말라 빠져 비뚤어진 정말 죽어서 공처럼 굴러다니는 그런 작은 식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가 비가 살짝만 오면 이 비를 말아서 갑자기 파란색의 줄기를 펼치게 되면서 순식간에 꽃을 피우게 된답니다. 이걸 일컬어서 부활초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지금 사막에 굴러다니는 이 예리코의 장미처럼 말라 빠졌습니까? 남이 볼 때 가능성이 없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닿기만 하면 여러분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위로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뿌리부터 다시 살리는 생명의 강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왜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겁니까?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사막의 강을 흐를 때 누가 혜택 받습니까?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혜택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만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있는 동물, 승냥이와 타조 같은 짐승들도 물을 마시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게 세일을 행할 때 나만 복받는 건 아닙니다. 내게 속해 있는 자도 복을 받게 되고요, 내 가정이, 내 직장이, 내가 있는 삶의 현장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내 이웃들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목격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승냥이와 타조는 성경에서 보면은 주로 하나님 모르는 거친 존재를 상징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가능을 가르쳐 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 존경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분명해서 불신자 쪽 고개를 숙이게 된다는 것이 바로 승냥이와 타조가 나를 존경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듭니다. 금신상이 철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철하지 않으면 뜨거운 풀무불에 연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고자질을 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의 금신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 데려오너라. 너희가 어찌 내 녹을 먹으면서 너희가 직분받아 살면서 어찌 내 금신에 절하지 않느냐.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말라 했습니다. 지금 용서해 줄 테니까 한 번만 절해라. 살려주겠다. 아닙니다. 우리 뜨거운 풀무 가운데 이었을 때에 죽지 않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왕이 절하지 않겠습니다. 저런 괘씸한 놈들, 뜨거운 풀무불을 더 7배나 뜨겁게 해라. 그래서 뜨겁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집어이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3명이 들어갔는데 신기하게도 4명이 있는 거였어요. 저 어떻게 된 것이냐? 3명을 넣었는데 불타는 냄새도 나지 않고요, 불타서 새가 된 것도 아니고 4명이 있어서 불을 꺼라 했더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도 타지 않고 나왔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풀물 가운데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 겁니까? 다니엘서 3장 28절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잘 의리하고 그대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림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면 광야 같은 곳에서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곳에서 날 살려주셔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칭송할 것이고 하나님 영광 나타낼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서 고쳐나면 함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에서 살려줄 줄 믿습니다. 물질의 곤란 가운데 있을 때 이런 물질의 복을 받으면 함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함께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게 되면 믿는 자녀가 잘 됐다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칭송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메대 다리오 왕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다니엘이 왕조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서 메대로 바뀌어졌는데 그때도 국무총리였어요. 이방인 사람이 이 다니엘이 국무총리가 사랑받으니까 다니엘 어떻게 하면 없앨까 생각했는데 매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물려놓고 하나님께 예비하는 걸 보면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왕께서 한 달 동안만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이 묻는 사람이 있거든 4절로 들어가시오. 왕만이 위대한 분 아닙니까? 어찌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이 물을 수 있겠습니까? 한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라. 그리고 의인을 찍었어요. 이 사실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다. 내가 비록 왕에게 녹을 먹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거절한 것은 못한다. 죽으면 죽이라는 마음 갖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예루살렘 향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걸 고자질해서 결국은 4절로 들어갑니다. 다니엘을 사랑했지만은 왕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사자굴에 이었는데 돌이켜보니 다리오 왕이 다니엘 같은 그런 충성한 종이 없었는데 저녁 내내 밤을 설치면서 새벽에 가서 다니엘아, 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너를 살리셨다면 대답해다오. 다니엘아, 살아있느냐? 왕이여 만수무강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사자 입을 막으셨습니다. 그때 이 다리오 왕이 너무 감격해서 이 사자굴에서 건져내게 하고 식기 출처에서 고자리했던 사람들을 그 가족까지 사자굴에 이었더니 땅에 떨어지기 전에 그 뼈가 으스러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다니엘서 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보게 되면 다리오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가나안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술을 행하신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막의 길이 없되 길을 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강을 내셔서 놀란 기적을 나타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길이 없습니까? 이번 세마지 특별수회를 통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길이 열려지게 되고 강이 솟아나게 되고 여러분 삶을 통해서 칭찬과 사랑받는 주께 영광 도는 귀한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이 일을 행하려고 할 때 우리도 반응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의 계산기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길을 계산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사막에서 강을 상상하는 것은 미친 짓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를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내가 계산기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거예요. 내 형편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바라보는 여러분 되길 주라고 축원합니다. 약속을 믿고 사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를 개척해 오는 가운데 쉬운 길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담대함을 주셨고요, 약속을 주셨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교육자들이 다 그만둬 버리고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에게 준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 약속을 믿고 가게 되면 사막에서 길을 내신 하나님, 광야에서 강들을 내서 넉넉하게 물 마시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이런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로 수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강물이 흐르면 물길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온 통로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비가 오지 않아도 도랑을 파는 심령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실 줄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게 되면 이 기도가 물이 흐르는 통로가 되게 된다는,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에돔과 이스라엘 여호람 왕과 여호사밧 왕과 에돔 왕이 연합군을 이끌고 모압을 치러 가게 될 때 물이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물은 생명입니다. 물이 떨어져 없을 때 어디 가서 살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물을 찾으러 엘리사를 찾아가서 보니까 비올 기미도 없고 바람도 없지만 이곳에 개천을 많이 파십시오, 또랑을 많이 파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팠습니다. 또랑을 파면 물이 나올 줄 알았지만 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지나고 아침에 하나님께 감사 소제를 들을 때에 에돔편에 신기하게 물이 흘러나왔는데 그 물이 어디로 가느냐? 그 팠던 개천, 또랑으로 물이 흐르면서 그들이 먹을 뿐만 아니라 잠겨있는 물에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자중질환이 일어난가 해서 모압이 들어왔다가 완전히 그들이 망하게 되는 은혜가 있었어요. 기도는 수로를 만드는 작업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물을 내실 때 여러분이 수로를 파놓으면 물이 고여서 먹을 수 있지만은 기도하지 아니하면 은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번 세마지 특별수회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은혜의 수로를 준비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미리 감사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이제 나타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이제 나타날 것이다. 아직 눈앞에 강물이 출렁이지 않아도 하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하셨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좀 늦을 뿐이지, 내가 볼 때 늦을 뿐이 하면 정확하게 나타나신 겁니다. 할렐루야. 기적은 감사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안 됐지만 될 줄 믿고 감사하십시오. 약속하신 걸 이루신 하나님께 반드시 이룰 거라는 생각을 갖고 믿음 가운데 감사하면 반드시 그 감사함의 문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한 광야는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세리 시작되는 공사작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겪는 사막의 갈증은 하나님의 생수의 강을 경험하기 위한 준비 단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사막에 고사하게 내버리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길을 내시고 반드시 강을 내실 줄 믿습니다. 그 강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고 찬송하며 전이라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따라서 제가 이야기하면 여러분 잘 될 것입니다 이야기했어요. 나는, 내 자녀는, 내 가정은, 내 사업장은, 우리 교회는, 이 나라는, 할렐루야, 잘 될 것입니다를 너무 산산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그래갖고 죽이시겠어.
우리는, 우리 교회는, 이 나라는, 제가 또 이야기하면 응답됩니다 하세요. 내 기도는, 우리 기도는, 우리 교회의 기도는, 이 나라의 기도는 믿습니까?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기적으로 여러분 충만케 채워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손도 기도하십시다. 사막의 길을 내신 하나님, 광야에서 강을 내신 하나님, 우리의 계산기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수로를 준비하겠습니다.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옵소서. 구체인 기도 제목을 갖고 주여 삼창하며 통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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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막에서 길을 내시고 광야에서 강들을 내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전의 모든 일을 잊어버리고 새롭게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2026년도를 바라보면서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환경 바라보면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면 아들 예수를 아낌없이 내오신 그 하나님이 좋은 걸 준다고 하셨사온즉 약속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처럼 회복될 줄 믿고 주 앞에 나서 옷장만 접은 낙타는 혈루증처럼 믿음으로 아뢰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입술로 괴던 것 하나 땅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응답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시간 병든 자 예수님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연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빈금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을 통해 기도의 향기가 온 땅에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흑암의 권세가 물러나기를 원합니다. 온 가족이 예수 안에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입술로 내가 신안대로 도와주시옵소서. 불평불만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긍정적인 말, 칭찬의 말, 주여 축복의 말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순서를 감당한 귀한 여종들의 삶 가운데 맡긴 사명 감당할 수 있게끔 그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여건을 주장하여 주시고 잘다 칭찬받도록 좋은 사람 붙여주시고 주 앞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사온즉 예물 흠향하여 주시고 소원응답되어 그들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내게 이렇게 복 주셔서 마음껏 증가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한 모든 심령들마다 입술로 광고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범사에 감상 넘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도 이 담을 넘기를 원합니다. 반목 지시하고 묘했던 인간의 마음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서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손을 손잡고 담을 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온 땅에 또 한계를 나타내는 귀한 나라가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섬기는 많은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낱낱이 기억하여 주시고 은밀한 가운데 도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백배 복을 받는 귀한 섬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는 주님의 사랑자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남은 삶의 여정과 우리 일산 명성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